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참 기쁜 것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그립고, 또 집회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은사를 체험하고, 또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럴 때 기도받다가 자기가 허리가 고쳐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또 어떤 병에서 노인받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아주 기쁩니다. 어떤 분은 저 가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저 조치원에 사는데, 자기가 조치원에 살면서 조치원에 있는 교회와 세종에 있는 교회를 참 장시간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나 보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가나안도 쉽게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그 적과 꿀의 축복만 받을 걸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에 가면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것을 누릴까, 그런 것에만 꿈에 부풀어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가는 기간 동안,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탁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더라. 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중에 배웠던 것은 왜 바울과 나는 다른가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알고 봤더니 받은 계시가 달랐다. 내가 받은 계시는 지극히 큰 것이었다. 그 계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약한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계시 때문에 천국을 봐도 간증 안 할 수 있었고, 그 계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출발할 수 있었고. 왜냐? 아, 당신이 받은 계시는 내가 받은 계시와 종류가 다르군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꾸준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당신이 받은 계시는 대단하군요. 그런데 사탄에는 그 계시를 못 받게 하고, 그 음성을 체험 못하게 하고, 조금 은사 체험하려고 그러면 금방 병이라든지 다른 거로 침입을 해가지고 은사를 체험하면 안 되니까 은사 체험 못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 이게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천국에서 공동체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를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바로 공동체 생활이구나. 왜 120문도가 동시에 공동체 생활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그 공동체 안에 떨어졌는가?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울 때 혼자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나갔더니 수십만 대군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더라. 왜 318명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길리운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뭐냐 하니까 교회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구나.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참 이상한 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은사 체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성경 그대로구나. 바로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구나. 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 2개를 만들게 지시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팔 2개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뭘 하고 사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 붙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나팔을 불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언제 내가 나가서 모일 때고 언제 안 나가야 될 때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뭐가 움직이냐 하니까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쫙 움직이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그 다음에 집에서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또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그런 모임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축복의 길,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후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왜 자꾸 모여? 마귀 권세에 눌려 사는 거 모여서 못 하려고 모여. 그러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잘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귀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보물은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었구나.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그 음성에 예민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는가. 오늘 그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2절에서 나팔 둘을 만드는데,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는데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우리가 외우긴 좀 힘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절에서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지. 나팔 2개가 불리는 건 이제 나팔이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 수 없으면 목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팔 2개가 동시에 불릴 때는 빨리 2개가 부르는 거 잘 들어야 돼. 저 뭐 60만 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들리는 나팔 제대로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밖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2개가 부는 거야, 1개가 부는 거야, 이렇게 2개가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나팔 2개가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다 만약 거기 회중 중에서 나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갈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일 저녁 9시 오늘 갑자기 두통 치통 오늘 머리가 절대 안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 불었죠? 모여야 됩니다.
근데 나팔을 부르는데 그 마귀가 나팔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왜? 얘가 자꾸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자기가 지는 거니까. 예. 그런데 자 보세요.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전체 다예요. 전체 다. 만약 거기서 예외가 있다면 진에서 끊쳐질 것이라.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 2개를 불 때는 회중 전체가 나오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불 때면 리더들 모임이래. 리더들 모임이 있어서 4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 크게 불 때는 소리가 그러니까 뭐 크게도 불고 적게도 불고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잠 깨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에서 행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크게, 첫 번째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또 다시 크게 부르는 소리가 남쪽 진영들이 또 행진하래요. 떠나려 할 때는 나팔소, 그다음에 떠날 때는 나팔소를 좀 더 크게 불어야 된대요.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네. 왜냐하면 나팔소리라는 게 지금 뭐 트럼펫처럼 뭐 도미솔 뭐 이게 있는 것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불고 적게 불고 2개 불고 하나 이거 가지고 구분해야 되니까 아마 음 높이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람 목소리, 사람의 숨의 분량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니까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불 것이나, 회중을 모을 때는 큰 소리 내면, 조그만 소리 들릴 때는 야 회중 모이라는 신호다. 막 놀다가 뭐 하다가 다 걷어치워야 돼. 지금 막 중요한 막 밭을 갈다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조그맣게 들리는데 야 왜 회중 모이라는 소리야. 다 집어치고 와야 돼. 나 조금만 한 시간만 더 김 메고 갈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회중 크게 내지 말며, 자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나팔은 누가 부냐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아무나 불면 안 된대요. 아론의 제사장. 자 보면은 어떤 나팔 불 때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디부터 움직이고 잘 가르쳐 준다면은 그 나팔은 누가 부냐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불러요. 목자님들이 불러요. 교역자들이 불러요. 또 우리 중에서 어떤 부장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특별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으면서 우리의 전통 중에서 역시 잘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에 잘 움직였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주 능력 있는 일꾼들을 봅니다.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 잘 참, 이제 뭐 50대 되신 분들은 또 지금 현재 교회를 운영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이 5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 또 젊은 30, 40대인데 제가 그분들 등록할 때마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참 능력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전께서 뭘 하다 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큰 교회에서 아주 큰 애를 뭐 재정보에서 있다 왔습니다. 뭐 중학교 애를 가르치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정말 잘 우리들이 이 나팔 보는 훈련, 또 나팔 볼 때 모이는 훈련, 이 훈련들을 잘 시켜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인데 이 역사 속에서 참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한국 교회 지도자들, 지금은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 많이 좀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셔야 되고, 또 미래 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교회에 있다 오셨던 뭐 처음 믿던 젊은 그런 집사님들이 정말 나팔 불 때마다 철저하게 모이면서,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모이지 않는 분에게 직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모여야 돼. 열심히.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사람. 날마다. 왜냐하니까 계속 하나님 나팔을 불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팔을 불 때마다 야 소집 시간이야. 내 개인이 있을 수 없어요. 내 개인 사정 중요하죠. 내 개인의 어떤 특별한 나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너는 몸이 아프니까 안 와도 되고 너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안 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를 일단 분별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나팔 소리야? 무슨 모임이야? 천부장 모임이야? 무슨 모임이야? 그리고 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소와 시간,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면 구원이 없어요.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이 가는 길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뭐 평생을 구르고 사는데 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 핑계 댈 것도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요 저는 뭐 수요일은 못 나와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어쩌면 나 저 담임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나오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옮기세요. 제가 보기 있어서 안 나오면은 보기 좋은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요. 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 앞에 있고 나는 어떤 전도사 싫어서 권사 싫어서 안 나오네. 그러면 그 권사 전도사 싫어서 안 나오는 건 내 사정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게 되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분들은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네요. 나 이렇게 인기 있는 진짜. 뭐 어떤 사람 저를 귀엽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잘생겼다 그러기도 하고, 다 저를 좋아하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는 교인들 만나보면서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지금까지 개척을 하는 사람인데, 개척을 할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나죠. 돈은 없지. 돈 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고생된 길을 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저 목사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개척하는 게. 그런데 좀 개척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만한 얘기지만 옆에 있는 교회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이번 주 중에도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무리들인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 거라. 그 많은 무리 나와서 밤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저 뒤에서 하나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다 응답해 주옵소서.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가슴 벅차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공동체를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구원은 항상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내 개인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구원은 항상 공동체였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구원받아야 돼. 나 개인만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TV 방송이 발전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TV에 나와서 설교하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V 방송이 시작되는 미국, 유럽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님의 축도도 빠져있고 헌금 시간도 빠져있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 시간도 빠져있고,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예수의 피를 서로 전달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서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목소리 내서 찬양해야 되는 거라든지, 내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복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그 TV 설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나라든지 교회는 문을 하나둘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다 TV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복을 받는, 복이 없잖아요. 복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공동체 속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는 일이나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일이나 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세워, 야, 그 진리를 딱 깨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을 잘 분별해. 오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때 복을 받느냐, 이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어떤 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같이 중보기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이러는 복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응답받아가는 그 자기의 식구들이 변화되어 가고 자기가 응답받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일인데, 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분별해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영적인 성공이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세상의 복을 누려요. 우리는 그런 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인 교회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신 분들, 목자 되신 분들이 나팔을 불고 모여, 그럼 거기에 목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끝에 구절을 보니까 10절에서는 재물 위에 나팔을 불래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 위에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과 함께 드리는 축복입니다. 재물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는 축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의 삶을 함께 해 주시고, 그 나팔 소리는 재물과 함께 드려야 돼요. 끝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10장 10절에서 그럴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언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빨리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안 하고 다녔을 때 나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 자녀를 사고 내려고 올 때 우리가 그걸 견뎌낼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힘은 공동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의 마귀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하시면 빨리 목장에 들어가셔서 목자님이 나팔 불 때 모여야 돼요. 와, 우리 목장은 주일날 모입니다. 목요일 모입니다. 금요일 같이 모여서 그 셀 모임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봉사를 해야 돼. 그럴 때, 야, 이거지 진짜 기쁨이구나. 이런 기쁨을 줘요. 교회의 기쁨이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속해서 내가 어떤 곳에 나는 이 교회 와서 뭘 봉사하고 있지. 근데 이상해요. 등록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등록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백날 지나도 교회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